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요.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면 우리가 그 뜻대로 잘 살면, 정확히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면 성공일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내 인생을 맞춰가면 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나는 거기에 동참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완전한 사람으로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며 사명을 완성시키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5장 1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멀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셨고 안식일에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38년 된 이 병자, 38년 전에 이 병이 시작할 때도 주님은 항상 일하셨고 38년 동안 이 병이 깊어질 때도 하나님은 역시 일하셨으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기 원하셨고 이 사람의 주변에서 항상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주변에서 항상 일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병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떨리면 고쳐질 것만 생각하고 연못만 바라봤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이 사람이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의 곁으로 가십니다. 보이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사람의 옆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며 그의 38년 된 병을 고쳐주시며 38년 동안에 보지 못했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계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항상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일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항상 일하고 계심을 잘 나타내주는 예가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요셉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함께 하시면 팔려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여 주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그와 함께 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신분이지만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그러니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았고, 그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여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죠. 3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했죠. 요셉이 주인 마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유혹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후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세냐 약하냐, 세상의 유혹이 강하냐 적으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둘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뚜렷한 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성경을 보면 때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소의 멍에를 메고 이방 왕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징유기를 통해서 왕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왕들이 소의 멍에를 메듯 바벨론에게 끌려가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복종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이 말씀을 거절하고 바벨론에게 항거하다가 다 멸망하고 말죠. 즉 하나님의 음성이 독특하게 들리죠. 여러 방식과 여러 모양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떨기나무 앞에만 있어야 되겠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거기서 그러면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누군가 꿈과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 어떻게 말씀하셨는 것보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며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 이 갈멜산에 올라가는 것은 구봉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 안 하신 것이겠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제거하는 것에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죠. 즉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순종하는 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했을 뿐이다. 즉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100%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 봉독했는데 1, 2절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반의 아들 아이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깊이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이 깊이 와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나의 삶에도 보호하셨고 모든 일에 보호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죠. 내 삶 주변에서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선교팀을 위해서, 청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지금까지 준비한 날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구나.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프랑스에 있는 선교팀, 그리고 또 오고 있는,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선교팀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어제 저녁 양필조 목사님께서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밤 12시 30분에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11시 반에 오기로 했는데 1시간이 연착된 거죠. 짐은 청년부 부장님이신 김봉길 집사님께서 트럭으로 실어주시기로 하시고 택시를 타고 오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11시 30분 정도면 내가 데리러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12시 30분인데 내일 새벽 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꾀가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설교는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묵상했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꺼내 먹듯이 다시 한번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쉬지 않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또 이번 프랑스 팀도 보호하여 주셨는데, 나도 가서 함께 이 팀 가운데 있으면서 이 팀을 실어 나르는데 나도 보호자로 나가야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저께 나갔더니 얼마나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도 짐을 다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김봉길 집사님 그 밤에도 다 애들 짐 다 날라주시고, 또 저도 애들 싣고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또 왔는데 짐 정리한다고 밤늦게까지 있고, 오늘 또 와가지고 다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이들도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저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처럼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일하시고 청년 단기 선교팀 주변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에 저는 마음 주시는 것에 깨닫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순종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시죠. 우리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작은 마음, 작은 깨달음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시죠. 함께 우리가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자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매일마다 나의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마다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경에도 현실에도 이끌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호세아 1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줄로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멀리 있는 이론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여러 모양으로 하신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기도하고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더 명확히 들으시고 또 주님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